여러분과 함께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참된 신분의 회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우리의 참된 신분이 다름 아니라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그 신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단체적이고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그가 무엇을 해도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외부적인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될 때에 참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며, 우리는 아론과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 일단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삶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군대도 그렇고요, 아니면 소방관, 이렇게 위험한 일을 담당한 사람들은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수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왜 수많은 훈련을 할까요? 왜 수많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아니면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 사람들은 다 긴장하고 떨리고, 그리고 과거에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훈련하고 연습을 하게 된다면 그 상황에 맞닥뜨릴 때 가장 이상적이고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방관도 그렇고요, 경찰관도 그렇고요, 군인도 그렇고요, 많은 교회는 그들은 똑같은 어떤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씩 준비하고 훈련받고 결국에는 우리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행히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 사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 같은 제사장들도 분명히 어떠한 매뉴얼 아니면 어떠한 그들이 항상 해야 될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서요, 그냥 제사장들 보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제사를 드려,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네 마음대로 해, 이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시하고 알려주고 가르치는 그 방식으로, 그 순서를, 그 매뉴얼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다름 아니라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회복해야 되고 그 신분으로서 살아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고백한다면, 우리 또한 과거 제사장들이 행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알아야 되고 우리 또한 그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설교하기 전에 사진 한 장 먼저 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사진 이미지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게 된다면 이게 바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그 성막이라는 곳을 지었던 곳입니다. 여기서 보면 바깥에 큰 이렇게 텐트 같은 게 지어졌고 안에는 이제 번제단, 불로써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고요. 그 사이에 성소 지성소가 있는 것을, 글씨가 잘 보이죠? 성소 지성소가 보이고 그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예배를 드렸고, 성소 지성소라고 하는데 이 한국말 좀 어려워요. 영어로 말하면 성소는 holy place예요. 말 그대로 거룩한 곳이에요. 왜 거룩할까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이제 성소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을 이제 성소,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고 그 사이에 물두멍이 있고 맨 거기에 끝에 보면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의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것은 다름 아니라 히브리서가 말하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여전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있지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없으셨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입어 모든 것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가운데 수많은 죄와 혹은 유혹과 넘어짐과 실패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자 부름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제사장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삶을 살고 있나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그냥 하나님 자녀인데 그게 어때서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뜻은 그 자녀가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대변하고 아버지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떠한 재벌의 총수의 아들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하는 행동은 그냥 그 자녀로서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아버지의 모습 아니면 그 기업의 모습을 대변하는 한 모습인 것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표현되는 건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너를 보니까, 너의 하는 행동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있을 수밖에 없는 분이시구나 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 삽니까? 아니면 반대로, 야, 하나님 믿는다고? 너 교회 다닌다고? 너 몰랐어. 너 교회 다닌 줄. 진짜 너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혹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마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이 나타난 삶을 살고 싶고, 마음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마음으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마음으로는 항상 성공하고 능력 있고 다른 사람에게 머리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의 삶을 보면 수많은 유혹과 넘어짐과 또한 실패와 눈물들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그러한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데, 이러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아셨기에, 그는 우리를 그냥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능력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의 영입니다. 성령, 이미 그 단어에서 Holy Spirit, 영, 어떤 영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는 그 영의 인도함을 따르고 그 영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설교의 소도에 말한 것처럼 그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그 매뉴얼을 하나하나 하면서 그들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매 예배마다 혹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드려진 그 시간마다 우리가 이 매뉴얼 따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그림에 보았던 것처럼 가장 처음으로 사람들이 그 성막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처음 보는 것은 다름 아니라 제단을 보게 됩니다. 제단. 여러분, 그 그림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네모난 이렇게 박스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불길이 타는 게 있어요. 제단은 어떠한 곳이냐면 바로 희생 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다양한 번제들, 다양한 제물들을 올려놓고 그것을 불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나의 허물을 위하여, 나의 죄를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고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 제단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제단을 가장 먼저 보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다름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람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많은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요, 모든 해답을 얻기 이전에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답을 내야 되는 것은 바로 스스로 나에 대한 존재의 정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내가 다른 외부적인 질문을 많이 안다, 답을 안다 해서도 그것은 참된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참된 존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했던 반응이에요. 무슨 반응이에요? 나는 망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완전 망했다는 거예요. 왜 망했어요? 내가 부정하다,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사람은요 사실 그렇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았고 제사장의 사람으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보기에는 정말로 성인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산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반응을 했습니까? 나는 망했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모습입니다. 고백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만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신약에서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게 언제 나오냐면요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한테 배를 빌려줬지만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하죠. 자서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어부이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할 겁니다. 대박이다, 완전 좋다, 나도 내 인생에 이러한 대박이 이런 로또를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주님의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말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왜 떠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 같은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결코 내 옆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사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게 죄인된 것을 고백하고 그리하여 그 거룩한 그분을 향하여 자기를 떠나달라고 왜 그렇게 밀어내는 걸까요? 그것은요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쓸 때 죽음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코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신 하나님과 함께 죄인은 결코 있을 수 없고 죄의 결과는 죽음,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피하고 싶은 모든 죄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를 밀어내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하나님 나를 떠나달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그 번제단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다름 아니라 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끝없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밀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못 만날까요? 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종교적인 혹은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지 의문을 많이 가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여전히 밀어내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그의 피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에서부터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된 생명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죄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당당하게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했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나는 결코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천연적인 반응이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한 분들은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 죄를 짓으니까 그러한 죄의 책감과 그리고 죄로 인한 문제로 그래서 번제단에서 흘려진 그 피를 다시 한번 의지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어떠한 사람들은 누가 봐도 거룩하게 살아가고 누가 봐도 정말 롤모델이고 누가 봐도 정말 이분은 진짜 교회의 모범이고 이분만큼 사는 사람이 없다, 진짜 작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주위에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고백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고, 그런데 이 사람이 여전히 죄인이라고 아직도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에 그것이 증명된 것이 바로 그의 죄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요한일서 7절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왜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 보기에는 정말로 롤 모델처럼 정말 믿음의 정말 본처럼 보인 사람일지라도 그가 여전히 그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의 씻음을 위하여 보혈을 의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가 빛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빛이 그의 죄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누가 봐도 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죄에 대한 문제만 있었다면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내가 생각을 하는 죄, 내 마음으로 품는 죄, 내가 눈으로 보는 죄들이 나는 알기에 하나님의 빛비춤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기에 또한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아니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루하루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낱낱이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지옥 가요, 여러분 죄를 회개 안 하면 여러분 망해요,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생명 영생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겐 양심의 가책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됨을 느껴집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어지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멀어지고 싶을까? 아니, 여러분은 왜 하나님과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많은 교회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난 죄를 진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나도 마음의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찾는 마음과 하나님 가까이 싶은 마음이 없고 하나님 나와 함께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이렇게 말한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 빛비춤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빛비춤이 없어가지고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 어둠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그 성막에 들어갔을 때 가장 처음에 본 그 제단, 번제단을 보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희생 제물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그가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뜻은요, 그는 한 번 죽으셨지만 그 한 번으로 우리의 영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원래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짓고 회개하면 또 죄를 지면 또 다른 희생양물을 갖고 와야 되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사람이셨고 죄가 없었을 때 그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친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셨기에 그가 한번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그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피뿌림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기도하게 한다면 우리는 다시 그 죄에 대한 어떠한 가책감과 또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에스키모들이 그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방법입니까? 늑대가 워낙 굶주리고 거의 추우니까 항상 먹을 것을 갈구하는데 그 늑대를 잡기 위해서는 다름 아니라 고기 살덩어리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을 갈아가지고 그 칼 위에다가 살덩어리를 꽂고 수많은 피를 옆에 뿌린답니다. 그럼 늑대들이 그 피 냄새를 맡아서 결국에는 그 고기를 핥거나 아니면 그 칼을 핥을 때 결국에는 칼을 자기 혀가 자르게 되고 상처가 나게 되고 그 상처 난 피로 또 핥게 되고 더 핥게 돼서 결국에는 과다출혈로 죽어 그것을 잡는다라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이와 같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보기에는 너무나도 즐겁고 재밌을 수도 있어요. 보기에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 당시 우리에게 문제 해결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라는 것은 한번 맛보게 된다면 또 하고 싶게 되고, 또 하고 싶으면 또 중독성으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끄는 것이 다름 아니라 죄라는 것입니다. 각종 죄들이 결국은 이것을 종결됩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이 이러한 외적인 행동적인 많은 것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죄 중에 죄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왔으며 그 중심이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까? 우리의 가정이 그러합니까?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업이, 나의 삶이 전체가 그러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 중에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죄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깨끗한 양심을 주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사 우리가 주님을 다시 섬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낱낱이 고백하고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 보혈을 공로를 고백함으로써 결국에는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요, 죄라는 문제가 해결될지라도 우리는 그 다음에 물두멍을 보게 됩니다. 물두멍이 뭐냐면 큰 이런 항아리인데 거기에 물을 담은 것이죠.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무엇을 사용하냐면 자기의 손을 씻는 것을 사용합니다. 손과 발을 씻는 것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손과 발을 왜 씻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뭐 더러운 것을 만졌으니까, 혹은 발을 씻는 이유는 뭐 신발을 신거나 아니면 흙을 땅 가운데 많이 걸어가지고 먼지가 묻었기 때문에 우리는 손과 발을 매일 씻습니다. 이처럼 그 물중에서는 제사장이 항상 손과 발을 씻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그 물로써 씻겨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정말 희생양 그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결코 없는 그런 문제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씻김이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아까 그런 손과 발에 더러워진 먼지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묻은 먼지, 이 세상의 영적인 더러움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축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구나 압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이요. 하지만요, 하나님 눈에는 죄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하나님 함께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기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심지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중심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벌하게 받는 거고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 가장 재미있는 거, 즐거운 거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 쇼핑 얘기해 쇼핑하는 거. 여러분, 뭐 어떤 신제품이 나왔다,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어떻게 하면 이거 살 수 있는지 막 적금도 들고 이것저것 여러 방법을 쓰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사러 백화점을 가고 백화점에서 그것을 얻고 나서 가져와서 사진도 찍고 자랑도 하고 알려주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그리고 그것을 입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누구에 바라볼 때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행했을 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다, 뭐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감정이 드십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반대로 하나님이 잊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은 이러한 겁니다. 그것이 꼭 쇼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학업일 수도 있죠,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죠, 나의 가정생활일 수도 있죠, 나의 일상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필요하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주인과 동행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세상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물뚱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 같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온 존재를 주의 성령으로, 그 성령의 물로, 생수의 강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되고 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충만하다는 것은요, 안팎으로 그것으로 가득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여러분 이런 컵 같은 게 보면 그 컵에서
물이 있지만 그 물과 이제 더러운 것들을 많이 섞이게 된다면 정말로 이 더러운 것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스푼으로 그걸 더러운 것 하나 건져서 깨끗이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잘 안 되니까 어떠한 뭐 집게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치우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성공적인 방법은 그 더러웠던 물에 더 많은 양의 물을, 깨끗한 물을 계속 붓기만 한다면 그 모든 안에 있던 더러운 물은 결국엔 뛰쳐나가게 될 것이고 그 안에 깨끗한 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가운데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때는 하나님 때 온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바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다시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충만함이 외적으로 머리에서부터 가득 채운 충만도 있지만 내적으로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우리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더러움을 씻겨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하고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진정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회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 이제 가장 성소란 말하는 곳, 즉 holy place, 거룩한 곳, 그 안에까지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참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냐면 다름 아니라 휘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휘장, 커튼이라는 거죠. 커튼, 영어로는 커튼인데 커튼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왜 매달려 있으냐면 하나님이 진짜 있는 그곳과 제사장이 있는 곳 가운데 그 커튼으로 하나 막아가지고 결코 그 서로 함께할 수, 공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회장도 함께 찢어졌다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이제 그냥 그 육체라 말하지만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회장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번제단을 건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물두멍에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것을 다 씻겨내렸으며 이제 가장 하나님 계신 곳, 가장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곳을 들어가면 그곳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친히 자기의 몸을 찢으신 그 회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주님만 돌아갔다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주님만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누가 죽은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갈라디아서 말씀과 같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못 박았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도 누릴 수 있는 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 즉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생, 하나님과 그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으면 우리는 부활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났던 나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 누가 죽은 거예요?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은 겁니다. 나는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아라고 말합니다. 나의 자아. 우리는 사실 각자 자기의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생각으로, 나의 어떠한 인품으로, 혹은 나의 어떠한 선함으로, 나의 정의로 나야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자기 자아가 좋든 좋지 않든, 선하든 선하지 않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찢어졌고 같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곳, 그 성소,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축복을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의 매뉴얼에 말했던 것처럼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그 번제단을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여러분이 죄가 짓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결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여전히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망가고 싶은 모습밖에 없습니다. 죄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낱낱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만 한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미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양심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모든 세상적인 요소를 성령 충만으로 그 모든 걸 씻겨내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세상의 유행이 있어요. 세상에 이것 사라 저것 사라 방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해야 우리가 살 것 같고 그것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것을 하면 칭찬과 인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중심이 우리 주님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엔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처리받아야 됩니다. 그 세상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하나님 기뻐하실 뜻을 살 수 없고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참된 제사장 직분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의 용서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다면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다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될 것이며 성령의 영의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두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자아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것, 영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산다는 것이 이미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의견, 나의 어떠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는 사랑 안에서 한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결국에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의 참된 신분을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영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인도와 받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그다음에 세상적인 모든 것을 성령으로 통하여 씻겨내리고 그리하여 나의 자아를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때,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참된 제사장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매뉴얼을요 그냥 주 예배 때 적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하루에 시작할 때 적용할 수도 있고요, 하루의 마무리 아니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그것을 적용하게 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